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부정적인 모든 얘기들을 결론 지을 때 성경이 늘 하는 얘기고 늘 강조하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늘 있는 마땅한 결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너무나 뻔하고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런 질문을 이 시간 자기한테 새삼스럽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에게 이런 반문을 당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그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가장 싫었답니다. 천당 가려고 믿어. 지옥 안 가려고 믿어. 그것이 자기는 싫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은 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믿는답니다. 그럼 또 복이 흉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 믿는 게 흉하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확한 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유치해 보이지만 천국 가려고 믿는다는 게 훨씬 정확한 답입니다. 지옥 안 가려고 믿는다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아직 그 답이 풍성하진 않지만 그건 정확한 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착하게 살려고 복을 얻으려고 이런 것은 다 빗나간 답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을 잘못 추적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이익, 어떤 깨우침이 있는가에 관한 얘기 이전에 엄연한 사실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항복을 한 다음에 오는 것이지 이 말씀에 항복하기 전에도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집과 시각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성경 내에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여기 좋은 것이 있구나라고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계획들이 어떻게 진리인가를 주장하고 있지 내가 오늘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방법을 결정하거나 원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들어오려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항복된 상태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셔서 저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되며 무엇을 더 쌓아야 되며 무엇을 더 추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신자의 자세여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신자들은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대하며 교회에 오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와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된 습성이 몸에 밴 자라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나 외의 모든 사람, 세상, 역사, 온 우주가 엑스트라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정확한 방향에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큰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유일한 원인이곤 합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에 내 편을 드셔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한 이 일에 복수를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처한 이 일에 성공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셔야 되고 이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박수치는 관중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죄악의 본성들입니다. 그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나에게라는 것은 적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오늘도 내 인생에 모든 사람 앞에 각광을 받으며 내가 하는 일로만 꼭 역사가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주인공으로서 존재해야 속이 풀릴 그런 구절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산다는 것은 대단히 지루한 겁니다. 기숑찬 일들이 몇 개 안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기억나는 일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죠. 제일 많은 시간과 제일 많은 경력이라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던 시간들의 합계입니다. 우린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참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으며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 개인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린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하나의 주제로 뽑으라 그런다면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언제나 이단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바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행복을 약속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5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나의 스승으로 삼고 어디를 가시든지 쫓으며 수행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나를 쫓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을 때 사람들 같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다니면 박수 받는 사람 옆에서 같이 박수를 받고 조명 받는 사람 옆에서 같이 조명을 받고 어디서든지 배고프면 예수님이 무엇으로든 먹이시고 바다를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어디서나 생수를 먹이실 것이요 죽으면 일으키실 것이요 다시. 그래서 나를 쫓겠다는 것이지. 이 말이 여기 말하자면 생략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내가 가는 길은 쉬는 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평안과 안락과 명성을 누리는 길이 아니시라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알고 쫓겠다 그러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신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고 거룩을 요구하며 거룩을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들입니다. 거룩.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드릴 만큼 했습니다 이거죠. 그니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언제나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그런 의미에서 꼭 와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노라고.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만 하면 당신이 걸려있는 이 슬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반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 앞에 불합격을 맞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주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옳다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것들이 뭡니까? 그들이 일종의 능력들입니다. 능력, 아주 어떤 방법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준비할 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조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교회를 짓게 하시고 건축원금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각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실천으로 요구될 때 어느 만큼 진심이 우러나오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는 몇 번씩 시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여러 번 싸웠으니까요. 공을 하나 넣자 지우자. 공이라는 건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공을 하나 넣고 하나 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 속에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엔 옳은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얼마나 거룩해지고 있느냐? 네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거룩하다고 믿었던 사람의 수준은 무엇이었느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모두 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했던 것보다 수준이 아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 알 것 같았는데 시험을 봤더니 61점 나왔습니다. 간신히 낙제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91점은 나올 줄 알았는데 61점인 걸 보고 시험지를 거꾸로 봤죠. 혹시 6자와 9자가 거꾸로 됐나 했더니 19점이 돼서 이건 아니다. 61점이 그래도 낫다.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일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는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도달하고 있느냐. 추적하고 있느냐. 열심을 내어 달려오고 있느냐.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 치시는 겁니다. 그 얘기만 모아놓은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정확히 직역을 하자면 아들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아들 만들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풀어서 하겠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아들로 온전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을 만드는 훈련은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이지 참 아들이 아닌 것이니라. 뜻이 통하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그 일을 다 했다고 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낳은 것과 기르는 것은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그걸 비교하라는 건 어리석은 얘기지만 낳는 것에 비해서 기르는 것이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어머니는 누구나 아는 얘기죠.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가장 편하죠. 낳아놓으면 그때부터 골치 아픕니다. 빽빽 울죠. 일단 우는 애들은 꼭 밤낮을 구별을 안 합니다. 좀 안 울 만큼 되니까 이게 발랑발랑 기어다니는데 안 가는 데가 없죠. 12층에 사는지 6층에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데나 고개 내밀고 뛰어내리니 춤을 묶어놓을 수도 없고 애가 조용하면 제일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무엇이 위험한가를 알 만큼 됐더니 이젠 속을 썩이죠. 이게 나가서 제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좀 크더니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요 이젠. 귓뺨을 한 대 때리랬더니 팔을 꽉 잡는데 아이고 당할 수가 없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자기한테 줄 유산 내놓으래요. 낳지나 말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출생해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무엇을 간섭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간섭하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똑똑한 사람이 되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손으로 집어먹지 마라. 그게 다 그 사람 값이라 말이에요. 나중에 선 보러 가서 식사하는데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면 그냥 딱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제자는 어떤 남자하고 선을 보고 함께 영화 구경을 갔다가
어느 한 사건 때문에 그냥 여태껏 좋았던 게 다 X가 돼가지고 헤어진 경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만났는데 참 멋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 남자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끝나고 난 이제 부모님들 먼저 가시잖아요. 둘이 이제 좋은 시간 가져라 해서 이제 영화 구경을 가자 해서 갔답니다. 영화 다 끝나면 보통 미국 영화는 끝에 The End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남자 일어나면서 The End 그러대요. 근데 그냥 갑자기 싹 싫더래요. 이게 사실 뭐 중요한 겁니까? The End라 그러면 어떻고 The End라 그러면 어차피 많이 말한 말인데 갑자기 그거 하나로 그냥 싹 싫더래요. 나중에 결혼해놓고 보니까 훨씬 못한 사람하고 해서 그 사람하고 그때 하는 건데 더 엔드면 어때요? 뭐 살면서 언제 더 엔드 할 때가 있다고, 그렇죠? 모음이 앞에 오면 정관사는 더라고 하지 않고 D라고 한다. 언제 써먹어요? 영어 선생 빼놓고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람을 값을 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접받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걸 그렇게 부모님들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웃을 때 목젖이 보이게 웃지 마라. 중요한 거죠. 세수를 하거든 보이는 데만 닦지 말고 안 보이는 데도 닦아라.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버스에 손잡이 이렇게 잡고 앉았는데 앞에 사람이 그냥 와이셔츠 컬러는 까만 걸 하지 와이셔츠 컬러는 하얗고 그 속은 너무나 까맣더라. 그러면 그냥 괜히 딴 데 가서 다른 손잡이 잡고 쓰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거룩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거룩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실 신자의 생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고달픕니다. 매일 매 맞고 매일 꾸중 듣고 매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마 그 훈련을 받는 것이 신자들의 생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지가 우겨놓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어디 그런 데가 있냐 그러면 어디 또 이상한 구조를 하나 찾아요. 요한계시록 23장, 3절, 이런 걸 찾아요. 제 성경은 22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사람 23장이 있다고요, 그런 때 보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것은 보통 자연인이 말하는 그런 평강, 그런 희락이 아닙니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때를 따라서 승진하고 그런 평강, 그런 희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뺏을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도달해야 되는 어떤 자격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성품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그런 걸로 빚어지는 일이며 그것에 의하여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사람으로의 자기 훈련과 그런 성품으로의 변화와 그런 열매를 맺는가를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 얘기를 바로 그런 차원에서 늘 등장시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셔서 아까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살펴보면 뜻밖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해놓고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얘기는 뭐죠? 열매와 나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나무와 복숭아 나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과수원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배나무고 이것은 복숭아 나무다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전 잘합니다. 가을에 가보면 돼요. 그 배 달린 건 배나무예요. 그거 뭐 애누리 없습니다. 복숭아 달린 거. 그건 복숭아 나무죠. 그거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 얘기입니다. 복숭아 나무에 배가 달리지 않습니다. 배나무에 복숭아가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그 나무에 무슨 나무냐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며 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모습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나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20절에 있습니다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랍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한 것, 이것이 열매가 아니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 그 모습의 결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직분이요,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본질적인 열매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본 본문과 똑같은 문구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어떤 격, 궁극적인 어떤 수준, 궁극적인 그들의 본질이 나타나는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성품적인 것입니다. 성품적인 것. 방법적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제시했던 건 방법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쓰이는 능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능력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도 성품적인 것이었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성품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보고 무엇을 이루면 들여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사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훈련하시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다운 것인데, 그 나라 백성다운 것은 들어가는 능력도 아니고 들어가서 얻을 어떤 일들을 취득하는 재주도 아니라 거기서 살만한 성품적, 인격적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품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들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들이라고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선한 일을 하며 가장 주를 위한 일을 하며 가장 정당한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분쟁이 생기면 싸움이 생기거든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거기 시기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싸움을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너는 아직도 제 길을 걷지 않은 거다 이겁니다. 용서가 있으면 자비가 있으면 오래 참는 것이 있으면 온유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훈련이다 이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나오는 일이 있죠.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도 그들 마음에 있었던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기뻐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수준 높은 신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는 너무 능력 일변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 일변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위험이 쫓아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손에 쥘 무엇을 추적하기 때문에 능력이 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성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그 자들만이 하늘나라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 더러운 것을 담지 않으며 그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셔서 여러분이 이제 훈련 받으셔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얼른 돌이키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답게 지금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화목한 말을 부탁하셨으며 평강과 절제와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당할 때 주를 사랑하노라 할 때 형제를 물며 칼을 빼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놀랍니다. 주를 위해서 칼을 뺐던 베드로를 주께서 꾸짖으셨던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를 따라 70번씩 7번 용서하며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음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자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순적히 가며 승리하며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을 누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